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은요.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자, 여기서 연단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꿔서 얘기를 해드리면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훈련하려고 오는, 그 다음 불시험. 자, 불시험이 뭘까요?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처럼 더 뜨거운 시험이라는 뜻이죠. 즉 아주 강한 어려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아주 강한 그런 어려움을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지금 베드로전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이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베드로전서는 제목에 베드로전서라고 나왔듯이 누가 쓴 책이냐면 바로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였던 베드로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그냥 책도 아니고요. 이 책은 바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라는 겁니다.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당시에 있던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가 왜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이 네로라는 황제가 온 로마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네로 황제는 이 로마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악랄해서 정말 이 사람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너무 악한 왕이 바로 이 네로 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있는 도시에 자신이 불을 지른 겁니다. 술을 먹고 막 술에 취해서 그 로마에 있는 어떤 도시에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선 누가 불을 질렀다고 얘기했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이 로마 황제, 이 네로가 핍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네로가 보낸 병사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심하게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너무나도 큰 환난, 너무나도 큰 이런 고난을 그들이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고난이 바로 너희를 연단, 즉 훈련하려고 오는 강한 어려움, 불시험이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제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그 고난을 통해 훈련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난받는 거를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은 예수님을 닮은 고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요. 그냥 무조건 행복한 일만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간다는 이유로 때때로는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게 되고 이런 고난 때문에 우리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불평불만을 하는 그러한 어린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을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오히려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달게 잘 받아서 오히려 나에게 훈련의 기회로 삼고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계기로 삼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존 버년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존 버년은 영국의 유명한 이제 청교도 목사님이신데요. 이 청교도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영국에는 영국 국교회라는 아주 큰 이제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 영국 국교회가 뭐냐면 국이라는 말이 나라 국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왕이 세운 교회가 영국 국교회예요. 그래서 영국의 왕이 교회를 세우니까 왕이 그 교회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막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은 설교하지 말고 왕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설교를 하도록 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막 교회에 있는 수많은 헌금들을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가 다 걷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이런 일들도 대단히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설교하지 못하고 왕이 시키는 대로 조종을 당하는 이런 교회에 분노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해야 한다라고 외친 목사님들이 그 시대에 계셨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청교도라는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교도라는 목사님들 중 한 명이 바로 이 존 버년이에요. 그래서 존 버년은 그 시대의 수많은 이 영국의 왕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항상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소설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그 소설이 뭐냐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이러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년부 시간에 사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우리가 만화로 함께 봤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친구들은 이제 철로 역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이 크리스천이 아볼로온이라는 어떤 마을에서 그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이 슈퍼바이저라는 그런데 그 마을을 다스리는 이 지배자가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힘든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괴로운 노동을 시키기도 하고 정말 매일같이 힘겹게 그렇게 힘들게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크리스천에게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그가 얻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에는 장차 이 아볼로온이라는 마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도 적혀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이 천국이라는 놀라운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그곳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주인공은 그 책의 내용들을 읽게 되고, 그리고 그 책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따라 그는 그 도시를 떠나 먼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바로 천국 도시를 향해서, 그 천국 도시를 찾아서 그가 먼 길을 떠나는 이러한 여정을 그리는 영화가 바로 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이 주인공이 사실은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천국이라는 그 놀라운 황금 도시,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도시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언제나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철로 역정을 잘 읽어보면 이 주인공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때로는 이 성경을 그가 가지고 있는 책을 읽으면서 와, 이 책이 정말 맞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고, 또 이 책을 읽다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그 깊은 죄책감에 그가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들, 그가 가는 길에 여러 유혹들을 만나서 그 유혹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졌다가 고난을 받는 그런 일들도 그가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많은 유혹이 있고, 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는 이러한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 크리스천은 그러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언제나 그의 손에 붙들려 있는 책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사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도움을 얻고 결국 영원한 천국 도시로 온전히 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들,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저 울기만 하고 슬퍼하기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지 말고, 항상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시험과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유혹과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항상 인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